제가 지금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인도 정신의 모델로 아임사를 언급하는데요. 아임사가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생존 때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그는 10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으로 염주를 만들고 목에 걸면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99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길에서 만난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앙굴리말라가 석가모니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참회하게 됩니다. 그에게 석가모니가 아임사란 법명을 주는데요. 아임사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 불살생, 해하지 말라, 비폭력, 동정과 자비를 베풀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임사가 인도의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간디의 이 영향도 아임사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임사는 서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성경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간디에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임사의 정신은 오늘날 사회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임사를 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삶이 있습니다. 아임사는 두 종류의 삶을 말하는데 하나가 휘둘리는 삶이고 다른 하나가 알아차리는 삶입니다. 저도 환경 속에서 많이 휘둘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휘둘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이 휘둘림 안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면 목사로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을 하는데 아임사는 그 무엇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할 때 나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품고 있는 의식이 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임사는 행동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행동을 할 때 품고 있는 의식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할 때도 휘둘리는 삶이 있고 또 그 휘둘림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휘둘리는 삶을 사는 인생과 알아차림의 삶을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휘둘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휘둘림에서 알아차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해야지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감정이 휘둘립니다. 상황이 휘둘립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이 의식을 건강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휘둘리는 삶 경험합니다. 직장 속에서 상사와 휘둘리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도 휘둘리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또 풍요롭지 못한 경제 문제로 휘둘리는 삶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장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이 있다고 하면 나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 내면에 있는 휘둘림과 알아차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로 섬길 때 찬양대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찬양 지휘를 할 때가 훨씬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 집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순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체육관 연합 집회에서 제가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후렴부를 반복해야 합니다. 순간 내가 후렴부를 끊어야 하는지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하는지 그걸 긴장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몇 초 동안 지금 이 찬양을 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후렴부를 돌릴까, 그 갈등이 시작되니까 온몸에 땀이 싹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부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다행히 맞았습니다. 찬양이 끝나는데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나는 왜 그 무대에 서면 평소처럼도 안 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대가 클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크고 그 부담감이 마음을 휘두르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휘둘리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보면 환경 속에서 감정이 휘둘리는 나를 경험합니다. 이 휘둘리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부정적 감정은 자꾸 증폭됩니다. 확대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휘둘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긍정적 감정으로 새롭게 조절해 가는 나를 또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부터 여기서 새로운 지혜가 작동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휘둘릴 때가 있고 알아차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휘둘림에서 알아차림으로 가면은 성장해 갑니다. 모두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성령이 등장하면서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에는 사망의 몸에서 신음했는데
나중에는 넉넉이 이기느니라. 이 전환점이 무엇인가? 환경 속에서 휘둘릴 때 나는 사망의 몸인데 이 휘둘림 속에서 성령님을 알아차리니까 성령님과 내가 협력하게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로운 경험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살던 지역은 수로보닉에, 수로는 수리아를 말하고 보닉에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수로보닉의 지역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무시당하고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그녀의 삶은 휘둘리는 경험이 있겠구나.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전환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녀가 들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인생이 걸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내 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지각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을 때 알아차리는 인생이 있고 그게 막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작동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니. 구약의 예배가 사하입니다. 굴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프로스쿠네오가 사용됩니다. 누구의 손에 입맞추다, 존경의 뜻으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 이게 프로스쿠네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보면 모두 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발 앞에 엎드리니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제일 먼저 했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배로 연결되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문제를 향한 기도, 이것도 살아나야 되지만 또한 중보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면 내 문제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나를 주도할 때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에너지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시야를 넓히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 문제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야 하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만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삶을 이해해야 하고 또 내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배 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 참 기뻐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셨겠다. 그런데 그 뒤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거절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도 휘둘리는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안에 찾아오는 거절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왔던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거절감으로 휘둘릴 때 딸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알아차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지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녀는 개 취급을 받았다? 그건 상처,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건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상처,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딸의 생명에 반응합니다. 딸의 생명으로 의식이 전환되니까 딸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발동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지혜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휘둘리는 감정 속에 갇히게 되면 그 감정은 부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리가 휘둘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알아차림이 그녀 안에 주도하니까 이제 지혜가 발동합니다.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자녀가 먹던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개들에게 음식의 찌꺼기라도 그 뼈다귀라도 뭐 부스러기 주잖아요. 제가 주인과 같은 상에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상처 감정에 휘둘렸다고 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지각력이 발동하니까 나온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트라우마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상처를 의도를 가지고 건드렸습니다. 이때 그녀는 휘둘리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딸을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지혜가 발동하고 그 지혜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만일 휘둘리는 삶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휘둘리는 감정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그 휘둘리는 감정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은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내 딸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작동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거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런 알아차림들이 내면에서 작동을 하니까 지혜가 나왔던 겁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삶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베스트셀러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상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에 가시가 하나 극복하면서 딸은 이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시를 빼내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가시가 아프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니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기보다 상처를 자꾸 보호하려고 살아갑니다. 남이 내 상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그 가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처받으면 아프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가 상처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와 포옹도 해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포옹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있으면 건강한 만남을 파괴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환경에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다고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상처 가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각은 딸을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휘둘리는 감정 때문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
쉽게 극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괴롭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집중하는 휘둘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몰려오게 됩니다. 은혜를 재생산할 것인지 상처를 재생산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처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명 휘둘리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인생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